오늘 말씀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될성 그런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초 과목을 잘하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순수한 것에서 우리가 지면안 돼요. 본질이 변질이 되면 순수성이 타락하거나 기본기가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영국 속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판단력이 만호가 되고 센스 기능이 떨어지고 지각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되면 오판을 하고 오진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꾀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식의 힘이 지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의 힘. 여러분 오늘 솔로몬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지혜를.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머리가 모자라는 수족이 힘든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신명을 잡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런 오리지널 기본적인 바탕에 떡잎에 그런 기본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뜻은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첫째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말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가슴 떨면서 노래한 시인인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뺀질거려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겁을 상실해버리기가 쉽다. 저는 그 부분이 신앙의 큰 변질이요 신앙의 타락이요 신앙이 약해지는 거다.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젠가면요 제일 두렵고 긴장미가 있고 아주 긴장감 있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설교를 준비할 동안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제 강대상에 딱 섰을 때 그 종을 땅쪽으로 나와같이 묵도하심으로 땡 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더 이상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선포만 하면 되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기도를 할 때고 땡종을 치기 전이 제일 기분이 삼삼하고 약간 긴장되고 약간 쫄고 약간 떨고 그런 상태가 제일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사용량이 많고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감각이 그 발발발 떠는 그 마음이 없어졌다. 그게 저는 큰 신앙의 타락이요 영적인 둔감함이요 영성이 약화됐다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야 돼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인간이 이걸 세어봐니까.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뼈가 녹는 것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첫 마디 인사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릴렉스를, 행복을, 평강을,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줄기차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도 내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시뻥뻥한 것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고 사람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쓰잘데없는데 신변 잡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없애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작은 두려움은 없어져요. 사람이 암병이 걸리면요, 발에 무좀 난 거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사람이 암병이 걸리면요, 감기 걸리고 별로 신경 안 써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런 시시뻥뻥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은 없애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발발 떨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 발발 떠는 그 두려움이, 그게 예의고, 그게 여러분 기본이고, 그게 아주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 가지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태양은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타서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서 죽는다. 거리 유지를 잘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라니까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새가 봉의 마음을 모르는, 하루살이가, 여러분 모르는 거, 그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 등에 이제 개미가 이렇게 가는데, 개미가 가니까 코끼리가 야 무겁다 내리라 이러니까, 내 무거워 죽겠다 이러니까 개미가 까불면서 확 밟아 죽여버려 있는 거야. 뒤에 따라가는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먹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가 예배하며 공경하며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절묘하게 짬뽕이 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무서워라 이것도 안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랑과 존경, 두려움과 공경과 사랑이 이게 짬뽕이 되는 단어가 이 단어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이면서도 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진국이 되면 이 감정이 풍성해요. 하나님 앞에 늘 발발 뜨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식이, 평강이, 샬롬이 느껴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리야 없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해피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요, 교회와 예배 시간 앉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회복과 소생과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거든요. 예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나타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세 가지 감정이 같이 믹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그러면 난 그분은 성공했다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랑과 존경이 합쳐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는 귀여워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존경스럽게 하는데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할까요? 이게 사랑과 존경이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사랑과 존경이 사랑과 전쟁으로 빠져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사랑해서는 안 될 당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행복한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을 하고, 존경스러운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는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늘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남편이 대단해 보여야 그 여자가 행복하지.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그런 집구석은 배지비를 가져가고 콩으로 만든 배지비를 손가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두려워야 돼.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이 느껴질 때 남편이 존경되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 나오지요.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 예, 여자는 남편을 존경할 때가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반대로 남편 보고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사랑하라고. 남자는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멋있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지만은 한없이 자상하고 알뜰하고 엣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그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이요 6종류가 있다 그래요. 지금 적기를 잘 적어야 돼요. 지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똑따가 있고,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고, 멍개가 있고, 멍구가 있고, 멍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가 멍청한 데다가 속이 찹찹이한 인간을 멍차라고 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지혜가 없으면서도 아주 냉혈한 사람, 멍청한 데다 속이 차가운 사람은 이건 뻥이에요. 또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을 피우는 사람은 또 시한폭탄입니다. 멍청한 데 설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하고 몸이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멍청한 데 게으른 건 어차피 진성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하고 비상한데 너무 또 이렇게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요 부인은 맨날 바보 됩니다. 부부싸움 시작할 때는 초반에 분명히 내가 이겼거든요. 끈수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3분쯤 지나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또 생각이 모자라고 대가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배우자가 너무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 3분만 얘기를 하면 그 개변에 휩쓸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래가지고 부인을 덩신을 바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잔머리 잘 돌아가는 신랑하고 살면 맨날 피곤하고 덩신되기 시작해요. 똑개는 그래도 괜찮아. 똑똑하면서도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진짜 좋은 사람은 똑딱.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알아요?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분위기가 밝아요. 왜? 자신감이, 아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얼굴이 아주 당당하게 밝게 나가요. 동안형의 얼굴이 장수한다고. 동안형이라는 건 벌써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의 심보가 얼굴에 표가 나서 얼굴이 뻘떡거리 향기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그런 생기 발랄한 얼굴에고 향기가, 얼굴에 총기가 묻어난 그거이 벌써 심보가 편안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머리가 지혜롭고 몸이 건강하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당당하고 엣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면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벌써 얼굴이 건널건이가 돼가지고 세상 무거운 일 지어내지고 막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송신기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이미 맛이 가버린 거예요. 얼굴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소천하십니다. 동안형이 오래 산다는 게 행복한 사람은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분이 저 정도 사업을 하고 저 정도 일을 하려고 하면, 야,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가까이 넘어온 당신이 같다. 아주 막 옆에서 얘기를 보면 막 까칠하고 막 냉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얘기하면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카리스마입니다. 머리는 항상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머리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눈매가 따뜻하고 마음씨가 부드럽고 여러분 삶이 아주 원만한, 그게 따뜻한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건 좀 한 칼 하는 것 같지만은 따뜻한 부드러운 원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다고 말해요. 그게 여기 성경에는 지식의 근본이 바탕이 된 사람이에요. 떡잎부터가 다르다니까요. 기초 과목에서 승부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는요 암기 과목은 잘합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국어는 20점, 수학은 15점 맞고 뭐 국사는 99점,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도 99점, 영어도 99점, 수학은 100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기본기가 메이저 과목이 중요 과목을 핵심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세 가지 감정이 합쳐진 거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워해요. 오늘 이 시대가 겁을 상실한 시대예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시대. 안하무인이 안하무. 집 산데도 집을 안 사고 장논데도 장 놀고 먹지라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발발 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떨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생 3,000천을 갔다 오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내가 학벌을, 문벌을, 머리 좋은 거를 내가 족보를 자랑 안 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이 일을 할 때,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게 바울이 겸손하고 그게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바른 거라고.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 발발 떠는 그 모습이 우리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집에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보면 대번 압니다. 참 쟤는 어느 집사님 애들인지 모르지만 참 반듯하다, 따뜻하고 반듯하고 예의범절이 따뜻한 애들이 있어요. 엄친설하에서 자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미안합니다. 다시금 잠언 1장 8절에 갔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아비는 한문으로 적었으면 어미도 한문으로 적어야 되겠어요.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엄친설화에서 자란 애들은요,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아요.
어르신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으면 남이 되느니라. 됐지? 밥상머리에서 엄친설화에서 할아버지한테 잔소리를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요, 밖에 나가면 다른 집에 가면 깨끗합니다. 아주 예의범절이 깨끗하기 때문에 책 잡힐 짓을 안 해요. 그런데 보면 전방, 지축, 좌축, 우덕 이런 애들 있으면요, 꽃필 불린 망아지 같은 애들 있어요. 걔만 나타나면 집안 정서가 상하는 거예요. 왜요? 뻔때가 없어, 뻔때가. 아버지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땐 이렇게 하고, 말을 할 땐 저렇게 하고, 인사를 할 땐 이렇게 하고, 예배할 땐 이렇게 하고, 듣고 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뻔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사람은 뻔때가 있을 때,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다니까요. 애들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막 폭력을 하는 걸 보면 나는 절대로 잘하면 여자를 두드려 패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하거든요. 그 새끼도 때가 차면요, 열받으면 일단 한장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난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게 인간이에요. 흉보면서 배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쳐다보다 보면요, 자기도 나도 이렇게 살아있었다, 몸가짐을, 예의범절을 배우는데, 그거에 안 된 애들은 그냥 한눈에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어머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보면 대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히 떨어라 발발발발 뜨는 그거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 심히 두려워하고 뜨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돼요. 눈에 비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요. 안중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그러나 그게 요즘 10대들이 왜 무서워요? 10대들은 눈에 비는 게 없는 게 10대예요. 나이가 든 사람은 겁을 냅니다.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벌금이 나오는 걸 아는데, 10대는 일단 벌금을 내본 적도 없고 벌금 얼마 나오는 줄도 모르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보는 게 10대예요.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게 10대이기 때문에 10대의 강력범죄가 많고 10대의 강력범죄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된 분들은 겁이 나. 이러면 이거 벌금 나오는데, 이거 사진 찍히는데, 딱지 날라오는데, 겁을 내니까 조심을 해서 하는데, 10대는 벌금을 내본 적도 없고 어차피 지가 안 내고 부모님이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들이 막아파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 겁을 상실한 시대가 이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발발 뜨는 것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얘기했는데,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들어서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공경과 받음과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신앙이 방자해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싸가지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랑의 묘약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동원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늘 나를 따라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지. 근데 누가 맨날 내를 흉보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꼴보기 싫지. 사람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고 이상하다. 사람은 이게요, 오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늘 좋아하고 이뻐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맨날 나를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면 나도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지 않겠어요? 인간 만사가 부모랭이요. 인간 만사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성교도 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간에서부터 뒤에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십계명의 법은 여러분 사랑의 법을, 사랑의 법.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지키라 할 때 어머니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라면 마음이 짠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 나를 위해서 피를 뽑아서라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법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나가서 사고 쳐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자식 편 들까요? 경찰 편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야.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 잘 돼야 돼. 엄마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평생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 엄마의 법. 엄마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훈계, 아버지의 IQ, 엄마의 EQ 이래 얘기합니다. 애가 길 가다 자빠질 때 아빠요 이래 자빠질까요? 엄마야 이래 자빠질까요? 대부분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품어줌, 엄마의 찌찌, 엄마한테 어부바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세간세간 자고 엄마 찌찌 깔아먹고, 그럴 때 얘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서 훈계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꾸지람을 들어야 밖에 가서 욕을 안 듣는, 이게 반듯한 자식이 돼요. 어디 가서 칭찬받는, 참 누집 아들인데 좀 따뜻하다. 아버지 함자가 어째 되시는가? 김자, 문자, 훈자 이래 나와야지. 아따 호로 새끼같이 해가지고, 그거는요 애기 이름을 두르피는 거예요. 표가는 표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방구를 못 속이고 재채기를 못 참고 사랑을 못 숨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방구 한 대 끼봐요. 냄새 진동.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터지지요.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얼굴이 뻘떡한 게 화색이 도네, 걔가 애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애가 화사기로 자가 와저고 갑자기 거울 앞에서 막 자꾸 삐고 이런 애들은 애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애인이 생기면요 자꾸 신경을 쓰고 거울을 보잖아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법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거를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식은 멸시를, 하나님을, 법도를,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식이 될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래요? 미움받는 사람이 될래요? 쓰임받는 사람이 될래요? 버림받는 사람이 될래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요 예배, 오늘 우리 고향 마을에 우리 이웃집 장로님으로 예배 오셨어요. 저희 고향 교회가 8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꼬무신 주제에 꼬무신을 그거를 씻어가지고 뽀독뽀독 떼는 거, 떼구물이 새까맣게 나오는 걸 꼬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요 그거랑 또 씻어서 깨끗하게 신고 가지. 어디 옛날에 예배당에 신발 신고 어떻게 들어가? 감히 어디 주의 존전에 신발을 신고 방정을 들까? 꼬무신 밖에 벗어놓고 안에 와가지고 이런, 여러분, 자부동 알아요? 쿠션이 없었어요. 옛날엔 그냥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는 또 얼마나 길었어요 옛날에. 찬송도 무곡 찬송이요 1절이나 5절이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찬송이잖아요. 옛날에 풍금이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이 없고, 풍금을 치봤자 할머니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풍금 안 칩니다. 촌에는 찬송가가 1장이나 300장이나 500장이나 곡조가 비슷하게 나와요. 무곡 찬송. 그 시절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목욕 제게하고요, 단벌 신사 주제에 그 옷을 빨아가지고 풀을 먹여가지고 바닥에 다리미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도 감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장로들 안경도 다 벗고요. 예배 시간에 뭐 방정맞게 부채를 붙인다거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어디 방정맞게 물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팔팔 떨면서 우리가,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신앙이 새파랗게 순수하게 그때가 좋았었어요. 지금은 오만 방자, 지금은 뭐 실용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 해가지고 뭐 예배당 안에 신발 다 신고 들어가면 뭐 자부동에다가 뭐 영상에다가 오디오에다가 지금은 뭐 음향, 난방, 조명이 막 입체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해가지고,
거의 예배 시간에 쇼 관람하듯이 다리 꼭 앉아가지고 오늘 좀 설교가 좀 거시기 하다. 지금은 이 지경으로 가니까 이거에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쫄고 감히 주님 앞에 서서 발발 떠는 그 마음, 그거에 저는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사람 되는 기본이다. 그게 인생의 근본이요, 바탕이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기본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는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크리스찬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좀 잘 기억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 기독교는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기독교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바탕인데요. 기독교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신학, 최고의 지혜의 지식의 정수가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무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꽃빛 불린 망가지처럼 전방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오만과 편견과 고집과 완악과, 얼마나 시금당 춤을 추고, 작년부터 시금방 춤 알아요? 걔들 이름이 뭐예요? 그 있잖아요, 시금방 춤 추는 애들. 그때부터 나는 문제가 왔다고 봐요. 마이클 잭슨이 그 춤출 때 가가 뒤로 걸어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크리스찬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사람이 말 한마디 쉽게 안 합니다.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강아지를 길에 유기견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강아지 하나도 깍듯하게 대하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파리를, 꽃파리를 벌려가지고 주를 찬양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거지 하나 하는 것에 얼마나 내가 그걸 상실해요. 그게 내가 회개가 돼요. 내가 진짜 부모님을, 우리 어머님을 내가 그렇게 받드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 생각도 지 맘대로 하고, 행동도 지 맘대로 하고,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막가파같이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아. 사랑합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라니까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다른,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것이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도 차이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 시끄러운 기독교, 예의가 없는 기독교, 교회 오면 시끄러워지고, 교회 오면 싸가지가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말만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회개하고 각성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생활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죠. 여러분들은 다 준수합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다짐하며 하는 말씀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 곰피 같은 자식은 거론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답게, 하나님만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심히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 빌립보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니까요. 오만방장.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인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일을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내보다 어린 사람을 시켜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가 순장이 돼가지고 순원들을 보고 가르쳐 먹으려고 덤기는 것 자체가 오만, 방자, 편견, 욕심, 교만, 시험방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 게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풀 한 포기,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아끼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변심이 났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 묻어났기 때문에, 지식의 본질적인 부분이 타락이 변질이 왔기 때문에 인생이 전체적으로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날에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혼나가면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아라,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 금식한다 해놓고 과자 세배 먹고 얼마나 혼나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꾸짖으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니도 엄마가 되고 니도 할머니가 되면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할아버지 뭐라 해봤자 어차피 그걸 성실했기 때문에. 나도 할머니가 되고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나도 어른이 되는데요, 더 이상 나한테 꾸지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착충지부 악계 믿어. 착충지부가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스타일을, 내 체질을, 내 마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착하게 하라는 게 성경에 착충지부가 되고,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판단력입니다. 그 사람은 분별력입니다. 그것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경외한다는 마음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잘 의식이 분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철이 들고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 감정이 함께 우리 마음에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발발 떨기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무슨 발톱에 떼어놓고도 안 열고 던기는 사람은 사랑도 몰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진한 가슴도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이건 공경, 공짜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감정이 사실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땐 그게 세 가지가 다 짬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약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좋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친정 아버지같이 편안하면서도 한 번씩 또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친정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옛날에 어허 그럴 때는 무섭지만, 또 나중에 가서 친정에 가서 그 냉동실에 이렇게 꼼쳐하고 뭐 그런 거 세비 올 때는 또 친정 엄마가 아버지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 제도화, 화석화, 강팍하게 고집불통이 될까? 그 어릴 때 그 마음, 첫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밥상머리에서 가정예배 될 때, 꾸지람을 들을 때 그 믿음,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엣지 있고 샤방하고 준수하고 날씬박함하고 어린애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시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정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을 회복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브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하고, 굉장히 삼가하면서도 굉장히 자유하고, 세 가지 감정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는 아까 다시 했거든요.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식하지가 않다. 크리스찬은 무례하지 않다. 우리는 무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절대 아니고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덤기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나. 내가 하나님 대리를 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시건방진다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 교만이죠. 나는 순장이고 너는 들어라 이 자식들아. 이런 자세가 되면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내 마음속에 시건방짐이, 내 마음속에 무례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서부터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발발 떠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박 집사님을 쎄삐하게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가 내보다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박 집사 집이 내보다 가난하다고 나도 몰래 내가 쎄삐하게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 속에 행동 거지하는 속에 내 교만이 뚝뚝 떨어진다.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경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감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시끄러워지고 무례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 담판, 대면,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저희 교단에 존경하는 선배님은,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기도원에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산골짜기 기도원에 혼자 방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데, 할매가 혼자 다리를 퍼질고 있다가 밤중에 혼자 다리를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밤자기 못 앉아있는다. 그분이 그렇게 코람되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신전인격을 가지고, 요셉이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니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밑에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세는 흐트러져도 홍군형이 나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그렇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지금은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얘기 잘못하다가 봉변당하고, 학생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복장 얘기 못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시절이 사실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 시절. 그런 그 무서운 어른들, 아주 엄격하신 장로님들 밑에서 홍군형이 나고 자란 애들은요, 인생 후반전에 밖에 나가면 욕 하나도 먹습니다. 하는 듯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장로님 홍군형 낸 거 10분의 1만 따라하고 어디 가면 참 반듯하면 옛날에 날라리였어요. 옛날에 아주 개판이었는데, 그런 어른들의 잔소리와 훈계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늘 떠돌아다니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면에 적이 있고, 맨날 피난 다니고, 독일 가니까 가스실에 집어넣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중국 가니까 갸우뚱하고,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맨날 유린 댕기다 보니까, 여러분 피난 가고 유민 가는데 뭐 강대상 보따리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에 신경을 쓰고 천재 교육을 하고, 마지막 이민 갈 땐 요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유태인들이 명절에 절기 때 모이면 같은 음식을 먹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탈무드를 토라를 들으라. 그때 훈계를, 그때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계속해서 귓구멍에 딱대기가 앉을 때까지 훈계를,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애기들이 빠듯해진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의 자녀교육, 천재교육. 유태인들은 여러분 탈무드를, 율법을, 계명을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줄기차게 가정교육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탈무드를, 율법을 많이 들었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 동방불패, 천녀유혼, 영웅본색, 하여튼 그것들은 무조건 내자로 나가더만 세옹지마, 와신상당, 조강지처, 그게 다 사자성어예요. 영화 제목은 빼고 한자 네 글자의 조상들의 큰 훈계를, 조상들의 큰 어떤 그 히스토리를 담아내는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라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 경제력은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옛날 천자문을 배우듯이 옛날 어른들한테 계속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꼰대가 있는 꼰대. 오늘 한국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의미의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의미의 법이 뭡니까? 엄마가 기도하다가, 엄마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엄마가 찬송을 하다가 엄마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생겨요. 주방철학이 생겨요. 그 엄마가 나름대로 소화한, 엄마가 나름대로 체계화한 가정교육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신앙유산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꼴랑 125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보면 성공한 사람에는 반드시 배우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라는 것은 배우의 신앙의 멋진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거기 원어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봤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질나게 꿀따분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저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고 전해놨어요. 저는 저 말씀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필요 충분 정확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다더라고요. 아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아니고 아를 조지는 거예요. 아를 성질나게. 그래서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저 말씀이요 너무 실감이 나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자상하셔요. 근데 개판인 집구석은 애기가 깡패 수준. 한국의 남자들은요, 한국의 아빠들은 좀 정서장애자라고. 성질은 잘 내는데 대화를 못한다. 조곤조곤 자간자간 말을 못하고, 말이 딱 하면 성질 낸다. 성질 내는 데는 은사가 있는데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건 하지 표현력이 없다는,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대부분 집에 공부해라. 내가 이놈의 자식아 컴퓨터를 안 사주냐, 피자를 안 사주냐, 애비는 니 같을 때 이놈의 새끼야 공부방도 없고 학원도 안 못 댕기고, 애비는 자수성가지 니는 뭐하는 놈이냐,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 자식아. 아버지는 아를 볼 때 화부터 나는 거야. 애비는 이놈의 자식아 참고수도 없이 학원도 못 댕기는데 니는 이놈의 자식아 전기세를 내가 안 내주냐, 너가 애비는 호롱불도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어릴 때 호롱불 그거 켜면 막 혼나는 거예요. 전기름 아깝다고. 지금 그냥 호롱불 기름 그거 몇 편 든다고. 공부를 하면 이놈의 새끼야 빵이생이나 뜨기생이나 하고 불 끄라 했거든 어릴 때. 우리는 호롱불 그거 기름 아깝다고 불을 끄라 한 거예요 어릴 때요. 공부도 하지 말라 하고 일이나 하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장모님도 와 계시지만 그 숭악한 시절에 그때는 공부는 무슨 공부, 학원이 어디 있고 촌에 장고소가 어디 있죠. 촌에요. 저는 국민학교도 9살에 들어간 거죠.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빵을 내 순서 때 빵을 안 줘가지고 내가 집에 가고 아버지는 안 가야 돼. 가지 마라. 소중히 떨어져. 그래가지고 1년 적은 거예요. 아버지는 학교 가지 마라. 집에서 막 일이나 하고 소나 키우고. 옛날 어른들은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면 뭐하겠노? 집에서 소나 키우고 일이나 하지. 자, 그까지 그 등잔불, 그때 우리 어릴 땐 전기가 안 들어서 저희 마을에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호롱불 그거 지공장하고 기름값이 몇 푼 간다고 그거 아깝다고 불 끄라 이놈의 새끼야. 초저녁 때불 끄고 다 잡고 자야 돼. 그런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어디가 신문 쪼가리만 하나 있어도 앞뒤 다 외워. 신문 쪼가리만 주워왔어요. 촌에 신문이 없어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봉다리 신문 싸고 신문 쪼가리 있으면요, 화장실 가서 신령과 저녁으로 다 읽었거든요. 촌에 읽을 거리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런 시절에 공부를 했는데, 그런 시절에 공부를 했던 그 애기가 자식을 보고 컴퓨터 세팅해놓고 한테 거기서 컴퓨터 게임이 하면 대가리 확 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들이 자식을 노력게 합니다. 애들 청소년 보고 야 이 새끼야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면 걔들이 나갑니다. 애들 보고 청소년들 함부로 얘기하면 나가라면 가출합니다. 아파트 13층 뛰어내린다니까 애들요. 애들 보고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들어가서 말이 하고 싶어도 아들아, 아빠는 네 성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관심 엄청 많습니다. 너 관심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애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러니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니까요. 저는 저 말씀이 막 실감이 나.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백성들의 정서를 아시고 너희 자녀들을 애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제발 성질나게 하지 말고 옳다고 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양육을 하죠.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을 하는데 애비가 무식이 용감한데, 애비가 성경을 모르는데 신약인지 구약인지 보약인지 양약인지 찾지도 못하고 애비가 무식이 충만한데 뭘 가르치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제발 산발 애들 성질나게 하지 마. 애들을 성질나게 하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모든 정신병이 애비가 또라이기가 있으니까 아가 또라이기가 충만하게 나옵니다.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두 나오는 거 봤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지켜 나오는 게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시오 그런 말 그 말이에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애비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서 배워서 믿으면 들으면 말씀을 듣고 이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가정의 훈계를, 가정의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집사님 집에 가훈이 뭡니까? 집사님 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뭡니까? 집사님 집에 18번 찬송이 뭡니까? 없어. 신방을 가보면 이 집에는 좋아하는 찬송도 없고 기도 제목 물론 없고 있어야 가르치고 존재가 있어야 보여주지. 그거이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라이, 열심히 해라이,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자근자근하게 똑똑하면서도 따뜻하게 가르쳐야 되지. 성질만 내고 지도 무식한 게 용감한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애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성질을 내고 아버지가 대화가 안 되면 애들이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눌리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자란 애들은 대부분 길태같이 되버려요. 길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졌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문제가 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야 되는데 열받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 자식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고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라고 할머니가 예언을 하시던데 그때부터 언제 이루어질까? 그게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항상 축복권을 써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요, 애들한테 자꾸 축복권을 써요.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까딱까딱.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빨이 대선에 먹어주고 세게 달라 짤짤한 거 빼꼼만 먹어주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나님이 겁나게 밀어주실 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축복권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되는데 축복권을 심어놓으면 그거 이 시대에 록펠러 어머니가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요.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이분이 보통 록펠러 어머니가 엘리자 데이비전이더라고요. 엘리자 데이비전이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어서 기부를 하고요. 예배당을 4,928개를 지어서 봉헌을 했더라고요. 록펠러 집안이 그렇게 전설적인 부부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한테 늘 강조한 게 10가지가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 때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11조를 빼먹지 마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잠자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반성하는 기도를 해라. 아침에 성경을 매일 읽어라. 남을 도와주거라. 예배 때 제발 앞자리를 앉아라. 그걸 가르쳤다는 10자리. 자리도 이게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10가지를 늘 강조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한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은 걸신하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애비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빠가 먼저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아빠가 먼저 말씀에 풍성해야 돼요. 아빠가 먼저 찬양이 입에 붙어야 돼요. 찬양.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부르면 음악은 벙어리같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독교 문화가, 아빠가 기독교 체질이 성경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리가 유익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생활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체크리스트가 될 만큼 아빠 입에서 지침이 1, 2, 3, 4가 나와야 돼. 록펠러 엄마도 무식했지만은 10가지를 가지고 아들아, 예배당 가고도 앞자리에 앉아라.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사회를 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보고 앞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제일 뒤에 가서 앉아있어 봤거든요. 당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앞에 사람 대가리만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옆에 뒤에 있는 것들이 휴대폰 들고 중간에 들락날락하고 정신이 산만해지지.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전체 은혜가 안 돼. 앞에 사람 머리만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보다가 갈 데가 없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한눈 팔 수도 없고 자빠져 잘 수도 없고 할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없더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에게는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는다니까요.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받더라고요. 맹모 삼천 이러잖아요. 술집에서 잘하면 술 마시는 거예요. 노름꾼 밑에서만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 양육하고 사육은 다릅니다. 개돼지를 키우는 건 양육한다는 거고 사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등록금 주고 학원비 주는 건 사육이지 그 양육이 아니에요. 애를 사랑하고 인생의 매뉴얼이 있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 이 키우는 엄마는 엄마한테는 정서적으로 애가 편안하고 해피하고 애가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엄마 사랑을 받아요. 아빠한테서는 그러면 난이 되느니라. 밥상머리에서 꾸지람을 듣고 홍군형이 나고 한식 지기닭대기 두드려 맞고 그런 애들은 밖에 가면 반듯해. 사실은 반듯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도 얻어 터졌기 때문에 하면 얻어 터져서 조율이 돼가지고 상당히 따듬어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데 사실 집구석에 가면 제일 말썽거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깨어져 본 경험이 없고 집에서 홍군형이 나본 경험이 없는 것들은 개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판이에요. 꽃피풀이 망하졌어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어미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처씨잖아요. 이 처씨가 드물어요. 처씨가 최태전 주사. 여러분, 그 시대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셨다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무식이가 용감이가 충만한 세대. 우리 엄마가 무슨 국민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뭐 무식한 할망구인데 그래도 개똥철학은 왔다게. 개똥철학. 우리 어머니가 서울 오면요 어디라도 주소문 좀 다 찾아가.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주소만 되면 우리 형님 집을 찾아가. 우리 어머니는 나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약도를 들어도 못 찾는데 엄마 손이 약손이고요. 엄마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손이고 엄마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를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로 키우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안 나왔지만 서울대학을 나온 여자보다 더 똑똑해. 아무도 못 이겨. 일단 밀어붙이니까. 전 어머니한테 배운 게 과부의 길. 누가복음 18장.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줘. 불의한 재판을 거의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버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았어. 번거로웠어. 순전히 귀찮았어.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내 가슴 아픈 데가 있는데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다 꼬라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엄마가 가난한 집구석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있는가?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누가 도와줘요?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요. 어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키울 때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많이도 못 벌려.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 좋고 그 많은 빚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보면 보통 IQ가 빚진 사람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이놈의 지구석이 어째 될라고 뭔 놈의 거짓 발사기같이 해가지고 맨날 돈이나 빌려먹고 내가 다 꼬라지고 키운 거야. 우리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안 돼. 우리 엄마의 최후의 비상카드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엄마가 퍼질고 울어.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 내가 혼자 살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튀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등산을 해. 그러면 남자들이라서 아이고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야. 눈물. 코도 안 나오는데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그때쯤 되면 동네 쪽팔려 내 죽는 거야. 집에서 어째 돌아가려고. 아버지는 멋없이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렇게 땡깡을 버리고 막 동네가 시끄럽다니까.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 안 파니까 그날 시끄러워요.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누가복음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줬어.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풀면 언제 될까? 소리빨이 내리죠. 그 말이요. 우리 엄마 기도는 단순 무식한 거죠. 원한을 풀어줬어. 하나님이 징그러워서 응답을 해주죠. 이거 응답 안 해주니까 시끄러우니까 동네가 진정이 안 되니까 얼른 응답하고 찾거든요. 그게 성경의 속히 응답하니라. 우리 집구석에 딱 맞아. 직방이에요 직방.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허파가 뒤집어. 왜 부흥이 안 될까? 허파가 뒤집어지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번샤가 잘 되고 건강한 게 당근이 돼. 예수 믿으면 팔자고 치고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서 자유가 오는데요. 그 사실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답답해. 우리 어머니가 원한을 부흥의 원한. 성도들이 아프거나 다치면요 담임 목사님 허파 뒤집어져. 왜 또 아파가지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하니까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거의 애비의 마음이요 과부의 마음이요. 애비 없이 키운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과부는 창피할 게 없다니까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를 키워야지. 나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어도 내 새끼를 공부를 시키는 게 과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 어머니한테 그걸 배워요. 원한을 풀어줘. 원한을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사무치는 찬송을 하고 죽게 상달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되지. 직방이지. 속히 응답받지. 그거를 어머니한테 배워. 우리 어머니는 무시했지만 어머니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에요. 어머니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법,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훈계를,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할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운과 같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신앙의 어머니들이 다 삼손이 잘 나갈 때는 엄마가 울어.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사사이가 유명. 엄마가 기도했어. 엄마의 기도의 설하에 있을 때는 삼손이 잘 나갔어요. 엄마의 기도의 품을 벗어나면서 그 자식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옛날에 버스 타면 오늘 또 무사히 기도하는 거 가가 사무엘이에요. 오늘 또 무사히. 엄마가 한을 품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애가 사무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지만,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그 라합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라합의 보아스를 놓고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라합 기생은 다윗 왕통의 고조 할매가 되더래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모세 아버지보다 모세 엄마가 계속 나옵니다. 엄마 요게벳, 지하 젖주고 하여튼 돈 받아먹은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다. 지하 젖주고 돈 받아먹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엄마가 요게벳이 무슨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무슨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요게벳이 애를 3명 낳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자 선지자로 미리암을 넣고 애 3명을 낳는데 애 3명이 나라와 민족의 저주가가 폭삭 쏟아진 게 여자 요게벳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여자야 네 태가 거기에 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다면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거의 엄마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기까지는 엄마 리브가가 달라. 리브가가 여러분, 아버지가 오판할 때 엄마가 성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야곱을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엄마, 나는 털도 없는 데 들어가서 포로만 붙잡고 싶습니다. 들어가라. 축복은 우리 아들이 다 받고,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썩었다. 털도 없는 놈을요, 털을 코디네이션 해가지고요, 여기도 못하는 놈을 별미를 만든 게 야곱이 별미를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을까요? 서울특별시 요리하는 원장보다 더 잘한 거예요. 요리만 요리, 여러분, 코디만 코디, 털도 없는 놈을 털을 심어가지고 거의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한 게 엄마예요. 엄마 리브가가 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그 한 가문을 일으키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채우고, 그걸 여기에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켜라. 미련한 사람은 이거를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이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거는 여러분 목에다 금으로 주렁주렁, 그게 얼마나 출세를, 명예를, 부를 상징합니다. 목에 금사슬을 걸어준 사람이 2명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금사슬을 해줘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벨론에 다니엘에게 금사슬.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방 시스템 한복판에 갇혀 살면서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았던 요셉. 여러분, 이방 문화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렸던 그 시대에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이나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장 20절인가 보면요, 다니엘서 1장 20절이 구약성경 1232페이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안 그래도 IQ가 좋은데 10배나 머리가 좋으니까 성공하고 살아갔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이 오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순간의 판단이 신령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임금이 걸어준 게 금사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이 소리 들으면 성공한다니까요. 이게 2개가 같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사랑은 하다 보면 사랑이 변질이거든요. 사랑은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 문제가 오기 싫은데, 여러분, 남편이 끝까지 존경스러우면 좋아. 저는요, 저 부분에 자신은 없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집사람이 잘해줘. 집사람이 지금도요,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안 맞춰요. 그게 나는 얼마나 내가 천만다행이지. 저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직설화법을 쓰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항상 말을 안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밥 먹어라 소리 안 하고 진지 드시 와요 이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다가도 워낙 저쪽에서 보드랍게 나오는 거예요. 우이씨. 그게 상당히 예방이 되더라고요. 내가 집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은 잘 안 해요. 사랑은 잘 안 하고 내가 존경한다. 집사람의 그 인품을 내가 인정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전에 만인의 연인이 됐다니 죽을 뻔했죠.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해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지혜의 지식의 바탕 근본 본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상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사람이요 하나님 없을 때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게 예쁜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조신하고 발발 뜨는 그게 귀엽지, 착하지, 무식지, 엣지. 무슨 자식이 애 앞에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니도 안 주고 나도 안 주고 이러고 되겠어요? 무슨 학생이 선생님 앞에 맞짱뜨면 되겠어요? 이래요?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분은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미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발발 떨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떨림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어주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 그럴 때 안심이, 그럴 때 확신이 오예, 오해피디, 나는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거기서부터 확신이, 배짱이,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함부로 해요. 그 강아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데 강아지를 내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여러분 봄철에 파랗게 새순이 돋아나는 거 봐봐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시커먼 가지에 살구꽃이 도무지 꽃이 필 생기가 도무지 안 보이는 시커먼 나무가 있어 꽃이 화사하게 피잖아요. 벚꽃 보세요. 화사하게 피서 확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피었다 한 방에 떨어져요. 얼마나 멋져더라고. 봄철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 보세요. 파란 새순. 세상에 제일 청초하고 청아하고 쎄뜻하고 엣지 있는 게 새순이 파랗게 솟아나면 음에 멋져버려. 시커먼 나뭇가지를 뚫고 뺀질뺀질 헐바닥을 뚫고 솟아오는 그 생명력, 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힘을 보세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생명은 존귀하고 생명은 위대하고 생명은 황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한 포기를 봐도 탄성이 나오고 여러분 새 한 마리를 봐도 동그란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신도 맞춰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멀쩡하던 집사님이 암병이 생기고 멀쩡하던 집사님이 장애인이 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다녔는데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럴 때 이러면 우리가 내가 무슨 깨끗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죠. 생로병사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손에 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죠. 하나님 손에 달려가는 손. 여러분 운동한다고 건강할까요? 그럼 맨날 철봉에 목을 걸치고 살아가겠다. 운동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데도 운동을 하면 건강이 더 유지가 되죠. 제가 봤을 때 이 운동장에 막 밤 10시에 걸어다니는 것들은 다 1년 전에 수술한 것들이에요. 절대 운동할 체질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아줌마 죽어 이러면 막 뒤로 걸어다가 나무에 몸을 쿵쿵 박고 이러더라고요. 살랐고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하면 운동해요. 그냥 운동할 아줌마가 아니라니까. 그 아줌마가 돈도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로병사 생사하복의 아버지 손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비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셔야 힘이 나죠. 힘내라 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같이 힘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것을 자식에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 3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396페이지 요한 3서에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사랑하면, 너희 자녀들이 이 지혜에, 이 지식에, 이 진리를 따라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반가운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해요. 진리 따라가는.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진리를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르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교육이 뭡니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유치부 때 성경이 중등부, 고등부 성경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그게 말씀이 약이 돼요. 약이. 신약, 구약, 보약, 양약, 아까진기, 보 다 되지 뭐. 박하스 하나 먹어보다 낫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을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교육 장소는 가정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이, 습관이, 문화가, 스타일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애기들이 볼 때 잔잔히 병, 야들이 그냥 뻔때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욕하고 가정예배 인도하실 때 모습, 우리 어머니가 늘 주방에서 흥얼거리던 찬송가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부도가 나서 그럴 때 아버지가 혼자 울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그 소리, 그거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사람채 주무시고 기침하시면 대문을 열어놓고 소주 끓이시는 거예요. 소주 끓일 때 이러면 아버지 일어나시구나. 촌에는 화장실 있어. 화장실, 통시, 정라, 변소 알아요? 촌에 변소에 정라, 화장실 가면요, 촌에 이렇게 화장실이 뚝 떨어지는데, 우리 어릴 땐 전기가 없었다니까. 초인종도 없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 가면 이렇게 가만히 떼기에 문을 쳐놨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터무지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가면 아버지가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응하시는. 촌에는요, 방문꼬리 잡아 당기기 전에 헛기침을 하면 이러면 내 들어간다. 얼른 일어나 앉아요. 아버지 들어오십니까? 촌에 무슨 초인종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촌에는요, 아버지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헛기침 소리 들어요. 밤중에 칠흑같이 깜깜하지요. 촌에 가로등이 전기가 없었으니까 칠흑같이 깜깜한데 간혹 뒷방에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무사히 계시는구나. 아버지 헛기침 소리 들으면 집구석이 편해. 근데 아버지가 어떤 날 장터 가서 안 오시면 걱정이 패사줘요. 헛기침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엄청 불안해. 그러면 왜요? 아버지가 요 뒷방에서요 헛기침만 해도 집구석이 평안하다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워서 그냥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그 헛기침 소리가 지금은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집에 아무도 헛기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아버지 계실 때 그거이요, 헌 집구석에 사인이요, 신호등이요, 지킴이요, 수호신이요, 그 아버지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아버지 사랑채 계시는구나, 아버지 동시에 앉아 계시는구나, 아버지 새끼 꼬시는구나, 아버지 소주 끓이시는구나. 그게 집안에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묘한 향기요, 향수요. 감이 오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시집 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자식 낳았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애를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애를 키워서 피눈물을 흘려보고 그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보면 내가 잔소리한 건 백해무익하고
아버지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한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고롱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주는 건데,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사가 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치료하는 방송을 바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잔소리해가지고 아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가지 끄서 아를 흥분하게 하지 말고. 요즘 지옥은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고 해요. 하도 공부하고 잔소리를 되니까. 잔소리꾼으로 머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 생활 속에 녹아나게. 내가 많은 세월을 찬송을 불러서 찬송이 가락이 되고 흥이 되고 입에 흥얼거리는 그냥 그게 체질이 될 만큼 찬송을 불러.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은 아픔이, 눈물이, 빚더미가 많은 고충이 있지만은 이게 끝에서는 다르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주보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험한게 돼요. 명분 가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전이 현실이 되고, 교회는 꿈의 현상소요, 기적의 동산이요, 친정집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여러분 이 주님 주신 축복권을 너희 자녀들한테서 꽃이 피고 자녀들 세계에서 더 빛나고 때깔나게 되는 여러분의 시를 축원합니다.